네, 오늘은 복음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는데 이 변모는 말씀드린 대로 바뀐 게 아니라 본래의 예수님의 참모습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의 모습인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거고, 교회는 42번째 주일을 40일 동안 사순 시기를 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부활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면서 축복에 기대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느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앞뒀는데 그 여성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바로 그녀에게 잘 보이고 기쁘게 하기 위해 성당에 함께 갔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사순 2주일이었는데 일독서도 들어보고 이독서 들어보니까 뭐 아브라함 얘기는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고, 이독서 바오로서가는 본래가 신학적인 내용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고요. 오늘 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변모했다는 건데 이건 참 재밌구나, 아름다운 얘기네. 예수님이 그렇게 환하게 해리포터처럼 마술을 부렸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천주교 신자니까 매일 미사를 참여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기적은 그동안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눈머니를 보게 해주시고 또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오늘은 이게 기적인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죠. 혹시 마법을 부린 건가? 오늘날 우리는 많은 매체 속에서 유명하게 돌아가는 문학작품 내지는 영화는 마술, 마법에 아주 관심이 많죠. 해리포터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변모는요, 이러한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이나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변모하셨을까요? 이것은 매번 주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었던 제자들의 이러한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거거든요. 어떤 걸까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숱하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숱하게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변모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의 본래의 죄 짓지 않은 나, 본래의 내가 때묻지 않는 나로 돌아가자는 것이 변모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심을 쓰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나한테만 관심을 쓰십시오. 사순시기 동안만큼은 말입니다. 사순시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성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내가 완성으로 향해 가는 여정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매번 우리가 미사 때 하는 것처럼 내 탓이요 할 때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말로 지은 죄,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은 내가 누군가를 깊이 성찰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특별히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내 반응을 나타내는 게 나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대안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잘 경청해야 대화도 되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내 반응만 자세히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게 바로 완성으로 가는 2000년의 우리 가톨릭의 회개이고 성찰의 축복인 거예요. 사람은 빛이 있어야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성당도 불을 꺼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 빛의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어둠에서는 안 보여요. 빛은 풍경을 환하게 해줍니다.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산 자주 올라가시죠? 네, 백화산 올라가시죠? 네, 저는 몇 번 올라갔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가장 먼저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성당이 어디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걸 못 찾겠어요. 내가 사는 곳인데도 안 보여. 여러분 보여요? 이제는 몇 번 올라가면 금방 보이죠? 그러고 보면은 저기 날 좋을 때는 저 바닷가까지 보이더라고요. 내가 사는 곳도 안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장소는 변하지 않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일 수 있고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성당에서 있는데 성당 내부는 볼 수 있지만 성당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백화산에 가거나 아니면 드론으로 찍어서 볼 때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변모입니다. 새로운 시선이 변모지 새로운 어떤 물질의 변화가 변모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빵은 안 만들었잖아요. 왜?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변화는요 사랑으로 변화를 하고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청할 수밖에 없다. 장소는 똑같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시선을 바꿔보세요. 새로운 내가 됩니다. 그 빛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의 빛이 있고 내부의 빛이 있어요. 외부의 빛은 내가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외적인 감각의 빛이에요. 누르면 아프잖아요.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감각들, 몸의 감각들, 이것은 외부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부의 빛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바로 그것은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감각적인 빛과 다르죠. 내부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세상을 볼 수 있고요. 또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빛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빛이, 내면의 빛이 세상을 참으로 바꿉니다. 감각적으로만 느끼는 빛은요, 우리한테 많은 혼란과 거짓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 내부는 볼 수 있지만 성당 외부를 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몸보다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면의 빛을 통해서 변모되는 축복을 청하여야겠습니다. 내면의 시각의 변화가, 내면의 관점의 변화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의 빛만 보고 감각적인 것만 보면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늘 판단과 비판과 미움과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이 외부의 감각적인 빛으로만 살아가는 곳에서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면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썼던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내면의 빛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인문학적인 소설들이 있잖아요. 특히 레오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변화의 아름다운 것들을 묘사했어요. 특히 안나 까레니나. 안나 까레니나는 불륜 소설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할 경우에는 오직 죽음과 멸망이지만 서로 부부가 내면으로 사랑하고 내면의 빛으로 서로 믿고 내면으로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참 내면의 부부를 안나 까레니나라는 이름으로 읽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서문에서 톨스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행복한 부부는 모든 이유가 다 똑같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부는 모든 그 이유가 다 다르다.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빵으로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건데 그것은 왜 그럴까? 사랑으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빵은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거룩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타보로 3에서 변모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가치가 부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바로 부활은 어떤 거죠? 죽음에서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하늘로 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사랑을 짊어지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사랑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사회도 그렇고 특히 그리스도교는 망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십자가, 즉 그리스도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갈 것을 바오로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이 분명하고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한다. 어제 우리는 강원수 골룸바 우리 독산 출신이죠. 그때 예산이 있는데 예산 출신은 독산 바로 가까워. 독산까지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려요 요즘에. 바로 옆에 있는 강원수 골룸바 순교국을 했었죠.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강원숙은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주무모 신부는 강원숙 골룸바가 41살에 순교했고 주무모 신부는 7, 8살 더 많죠. 40대 후반의 중국인이지만 남자. 그 신부님을 위해서 복음적 가치를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박해는 뭘까요?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박해일까요? 신앙 믿지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박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보다는 신앙의 가장 마지막 자리를 두게 하는 물질적인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 그리고 일은 해야 되지만 너무 물질에 매여 있는 이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박해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시민입니다.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시다. 이 사순 시기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시기이죠. 우리 모두 이 사순시기 동안에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되고 본래의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청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 부활은요, 지상에서 저쪽의 세상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른 곳으로 트랜스포, 비행기 갈아타듯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이곳이 사랑의 공간이라면 여기가 부활하는 장소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점에서 변모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변모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의 변모, 영혼의 변모, 영으로 통한 변모.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내적으로 분명히 변모할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시기 동안 인간 내가 완성해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